지난주에 선교주의를 지켰어야 되는데 맥주동사주일이라 오늘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선교 현황 보고야 우리 성도님들 지금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보안을 유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선교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고 선교가 지금 확장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도와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지역 선교사, 로컬 미셔너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먼저 알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깨달으셔야 우리가 지역 선교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선교사 파송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그거를 지역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서 세계 선교를 감당한다? 이거는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순서가 잘못됐다고 하실 겁니다. 지역 선교를 먼저 감당하셔야 됩니다. 지역 교회는 지역에 속한 교회입니다. 이 도봉구 방학동의 포도나무 교회는 이 지역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 있는데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30분, 40분, 50분, 1시간 이상 떨어져 오신다? 물론 그런 분들도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만 오신다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로컬입니다. 로컬 처치입니다. 지역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역 선교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도 감당하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2024년 세 번째 선교 메시지가 증거되게 됩니다. 이제 9월 달에 그리고 11월 달에 선교 메시지가 전달이 될 겁니다. 우리 3월 달에 전도 메시지, 선교 메시지를 전거할 때는 전도대 위임령, 마태복음 28장을 가지고 전도대 위임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칼빈의 5대 강령, 촐립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뭔 소리인가 하고서 우리 성도님께서 생소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시겠죠? 그렇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듣고 또 은혜 받고 그러면 됩니다. 5월 달에는 헬라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크로노스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 기회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일할 수 있는 기회 놓쳐집니다.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없어집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사라집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탁 캐치를 해야 됩니다. 딱 잡아야 됩니다. 딱 잡아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를 놓쳐가지고서 정말로 세상 일을 하다가 세상 물건 불탈 때에 정말로 후회하고 절망하는 그러한 심령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역 선교, 로컬 미션에 해당하는 도시 선교 전략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제 주전공 과목인데 어반 미션에 대해서 도시 선교라는 걸 어반 미션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이 도시 선교에 대해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설교 준비를 안 해도 되겠구나.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순전히 나가가지고 강의하는 게 이거고 집회할 때 하는 게 이거고 선교 특강 부탁받으면 나가서 하는 게 도시 선교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새로운 데이터가 엄청나게 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게끔 허락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것이 또 저에게는 큰 또 연구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극적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인물, 물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과의 극적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 사도를 우리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극적 만남을 통해서 일생을 복음 전하는 삶으로 바꿨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복음 전파에 대한 바울 사도의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보면 14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보면 14절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당시의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당시의 유대인 그룹에서 외부로 나갔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조차도 나는 빚진 자라. 복음의 빚진 자라. 복음 빚진 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다라는 얘기죠.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다라는 얘기예요. 빚진 자 심정. 여러분 갚지 않으면 뭔가 찜찜한 것이 빚 아닙니까? 빚을 톡촉 받아가지고 온갖 스트레스를 받고 제대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것이 빚입니다. 빚. 그래서 우리는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처음부터 빚을 안 지는 게 좋죠. 처음부터 빚을 안 져야 되고 빚을 졌다면 속히 갚아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의 빚을 졌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을 졌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서 극적인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그대로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빚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을 난 누구에게인가 갚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모든 사람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라는 것을 특정적으로 말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에게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빚을 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15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졌는지 아냐? 그러므로 that's why 이유예요. 그것이 이유다. 그것이 이유다. I'm so eager to preach the gospel.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갈망을 갖고 있는 이유다 이거예요. 내가 왜 빚진 자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갈망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뜨거운 열망을 뜨거운 갈증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유다. 빚진 자이다. 빚진 자이다. 누구에게? 특별히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로마서를 쓸 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학적으로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1차적인 디딤돌입니다. 제가 볼 때 1차적으로 딛고 바울 사도가 땅끝으로 가려고 해요. 당시에 땅끝이라는 개념은 스페인이거든요. 오늘날에. 그렇기 때문에 로마를 찍고 난 스페인으로 가겠다 이 말이에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 왜?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런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라는 도시에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바울 사도는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찍고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땅끝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선교주의를 맞아서 로마라는 도시에 복음을 전하면서 땅끝까지 가기 원했던 바울 사도의 심정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대단한 전략가였습니다. 닥치는 대로 여러분 세상 말로 무대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대상과 장소에 따라서 복음을 상황에 맞추어서 전했던 전략가였습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일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 기본은 우리가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전제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리 전략을 짜고 아무리 뛰어난 머리를 가져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복음의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전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3월달에는 칼빈의 5대 강령, 칼빈의 5대 교리, 그리고 두 번째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오늘은 그래서 도시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도시화된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는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무슨 도시 무슨 도시 무슨 도시 무슨 도시로 이렇게 다 나눠지는데 그거 말고 일반적인 우리 동네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우리 성도님께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과거와 달라졌다라는 얘기예요. 시대에 대한 변화입니다. 요즘 농촌에 가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골이죠. 시골에 가면 농촌에 가면은 시골 인신 옛날 같지 않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옛날 같지 않아 이런 말 합니다. 그리고 도시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 것에 놀라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도시에서 유행하던 것이 시골에 가면은 없던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시골에 갔을 때 저는 2살 때 고향을 떠났는데 제가 시골에 갔을 때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은 저는 옷을 좋게 입고 가고 시골 애들은 역시 시골 애들이 이런 말이 많았어요. 저와 비교가 됐습니다. 물론 생긴 거는 서로 까부잡잡하고 좀 그랬지만은 옷 입는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시의 유행을 그대로 지방에서 합니다. 대표적으로 휴대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최신식 휴대폰을 시골 어르신들조차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시골을 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도시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하나의 증거지요. 도시의 유행을, 도시의 트렌드를 그대로 따라, 그대로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도시에서 유행하면 바로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유행이 됩니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말입니다. 도시는 인구학적으로 일정한 인구 규모 내지 인구 밀도를 초과한 지역으로 규정합니다. 대한민국 인구 가만히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새로운 이제 자료인데 2019년에 이제 업데이트된 자료인데 대한민국의 도시화율이 92%입니다. 도시의 92%라는 것은 도시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통계청은 인구 밀도에 따라서 도시화를 규정합니다. 다른 건 안 봅니다. 인구에 따라서 규정합니다. 인구에 따라서. 그래서 인구를 쭉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좀 그 중간은 제가 좀 생략하고 전체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5,180만 9,538명입니다. 이거는 2019년 기준입니다. 5년 단위로 주택 조사가 되니까 올해 이제 또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규모입니다. 인구학적으로 봐도 대한민국은 전국토의 도시화가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얘기, 92%입니다. 그러나 통계청에서는 인구만 봐서 도시화라고 말을 하는데 성격적으로 보면은 인구만 봐서 도시화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도시는 영구적이고 상대적으로 크고 인구 밀도가 조밀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식량을 위해서 1차 산업에 종사하지 않고 2차,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직업의 기회가, 다양한 직업의 기회가 있는 지역적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인구 집중뿐만이 아니라 재반 사회 경제적 특성이 나타나는 지역이 뭐냐? 도시예요. 이게 도시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도시와 시골, 도시와 농촌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정적으로 딱 잘라서 여기는 도시, 여기는 농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집중된 권력의 중심지인 도시의 결정사항의 파급 효과가 지방에 급속도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출력이 되는 거예요. 도시의 특징을 말하는데 집중화라는 것도 있거든요. 도시의 집중화. 그러니까 도시로 모든 것을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도시의 흡입 요소죠. 쫙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도시의 결정사항이 지방으로 파급된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파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는 도시, 농촌은 농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적으로 이거를 딱 자르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성신여대 권영호 교수가 지리학의 지리학 전공 교수죠. 그 사람이 그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도시와 촌락, 도시와 촌, 이 농촌, 도시와 농촌의 분리론,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연속론 이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아주 이런 얘기를 한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물론 세계적인 통계학자는 하비칸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도촌 연속론, 도촌 분리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촌 분리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도시와 촌락이 완전히 분리됐다. 도시는 도시, 농촌은 농촌. 그러니까 도시 연속론이라는 말이에요. 도촌 연속론.
도시와 농촌이 취락 공간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도시의 특징이 있을 수 있고 농촌의 특징이 있을 수 있으나 도시와 농촌이 완전히 정적으로 딱 갈라졌다. 그렇게 말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거예요. 지났다는 거예요. 도촌 연속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비칸이라는 박사는 이런 말을 했죠. 재미난 표현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파리가 재채기를 하면 프랑스가 코를 푼다라는 말이 있어요. 파리가 재채기를 하면 프랑스가 코를 푼다. 파리라는 것은 프랑스 중심지 아닙니까? 그죠? 중심지에서 코를 풀면 프랑스 전체가 프랑스 이 파리가 재채기하면 프랑스 전체가 코를 푼다는 거예요. 중심지의 역할이죠. 이 중심지에서 중심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라 전체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는 도시, 농촌은 농촌 이건 아니라 과거에는 도시는 범죄가 많고 도시는 불건전하고 도시는 나쁜 곳, 농촌은 선한 곳으로 딱 칼로 딱 잘라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명확하던 때도 있었으나 이제는 도시, 농촌의 구분이 없어 전 국토의 도시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도시화의 영향으로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일까?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일까? 사람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왜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되냐면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가 반려견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시화의 영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을까? 현대인들의 변화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먼저 현대인들의 생각, 세계관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관이 변하고 있어요. 과거 우리는 부족주의 부족사회, 농경사회, 도시사회로 이렇게 점점적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부족사회, 농경사회는 집단주의죠. 집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집단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동네, 시골에서 한 동네에 결혼식이 있으면은 과거에는 동네 잔치지 않습니까? 그 지역 전체 잔치. 지금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 부족사회, 농경사회, 그리고 도시사회. 이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가? 도시사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도시사회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 그 생각을 한번 도표로 그려봤습니다. 자, 보십시오. 좀 길죠? 좀 긴데, 여러분 이게 집단지향적 사회, 집단을 우선시하는 사회, 부족사회, 농경사회예요. 지금은 부족사회, 농경사회가 아니죠. 개인지향적 사회, 도시사회는 개인을 지향하는 사회, 개인의 중심이에요. 개인의 중심. 가만히 하나씩 볼까요? 집단주의, 부족 농경사회는 사람들이 대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서 평생 그 안에서 생활합니다. 대가족이에요, 대가족. 근데 지금은 대가족이 있습니까? 지금은 핵가족이죠. 신부는 부족사회, 신부는 출생과 그 집단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라서 좌우된다. 그죠? 금수저애들 많잖아요, 금수저애들. 근데 요즘 도시사회는 그게 아닙니다. 신부는 개인의 성취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개인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흑수저가 금수저 될 수 있어요. 과거에는 흑수저가 금수저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어린이는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배웠습니다. 우리의 관점. 근데 요즘 어린이는 나의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배웁니다. 우리. 근데 요즘 어린이는 나야, 나. 여러분 이거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시키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한번 예를 들었죠. 학교에서 학생들이 20, 30명 있는 학생들, 그것도 많은 반이죠. 20, 30명 학생들이 시험을 봤습니다. 초등학생 내 자녀가 시험 받는데 100점 받았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100점 못 받아보셨으니까 그 기분을 모르시겠죠? 나도 몰라요, 사실.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00점을 뭐 받아봤어야지, 세상에. 자, 100점 받았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얘기를 해봐요. 좋아요, 그죠? 근데 좋아요. 좋으면 좋은 걸로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칭찬해주고 피자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의 첫 마디가 뭡니까? 뭐 하겠습니까? 100점 맞았어요. 엄마 나 100점 맞았어요. 뭐라고 물어 말하겠습니까? 부모가? 100점 맞은 사람이 몇 명이냐 몇 명이냐 이거예요. 니네 반에서 100명 100점 맞은 애가 몇 명이냐 이거예요. 20명이 학생들이 20명인데 15명 100점 맞았으면 별로 안 기뻐요. 20명이 학생이면 한 명, 내 아들, 내 딸만 100점 맞는 게 좋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녀들에게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나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라는 중심이 아니에요. 나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자라나서. 또 하나 볼까요? 저 밑에 보시면 고용과 승진은 친척관계와 친구관계를 고려해야 된다. 고용과 승진은 순전히 기술과 선발 규칙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저기죠. 한마디로 백 쓴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근데 이쪽은 그렇게 아니에요. 요즘 백 써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럼 불법 저지르면 안 돼요. 밑에 보세요. 관계가 업무보다 중요하다. 사람들은 해고하면 안 된다. 왜냐면 전부 다 시족 중심이고 부족 중심이고 관계 중심이기 때문에 해고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연결해가지고 나한테 뭔 말이 들어와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식구끼리 다 해먹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업무가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 사람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안 되면 세상으로 잘리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면 회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한 소리지만. 요즘은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뭐 안 쫓아나죠? 왜냐하면 관계 중심이니까. 서로 간에 집안에 뭐 어떤 줄을 통해서도 서로 아는 사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저희 사회는 냉정합니다. 이게 세계관의 변화예요. 대가족에서 우리라는 관점을 귀한 가치로 여기면서 개인의 업무 능력보다는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겼던 부족사회 농경사회, 이와는 달리 도시사회는 핵가족을 이루면서 우리보다는 나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고 인간관계보다는 개인의 업무 능력을 더욱 귀한 가치로 봅니다. 즉 이게 뭡니까? 개인주의 세계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개인주의 세계. 요즘 시대의 세계관은 흔히 에고이즘이라고 합니다. 개인주의죠. 이게 특징이에요. 이쪽으로 와보면 내가 최고야. 왜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이게 세계관이에요. 이게 지배적 세계관이에요. 자기가 현실의 중심이고 자기 결정이 최고의 가치를 갖고 나의 자유는 양도 불가능하고 권리이자 자기 성취가 최종 목표입니다.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합니다. 필요시에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상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이 존재 중심입니다.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하죠. 자기 자신보다 더 고상한 관심사가 없습니다. 관심사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 교회에서도 절대로 나에게 무엇을 강요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예배 나오고 싶으면 나오는 거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는 거지. 목사님 당신이 왜 나에게 관심을 갖는가? 철저한 개인주의죠. 철저한 개인주의.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얼마나 고약한 사람들로 바뀌어가고 있는지 뭐. 개인주의 세계관은 생활의 변화까지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세계관의 변화를 봐야 되고 현대인들의 두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오르그 지멜이라는 성교학자는 도시인들의 삶을 5글자로 정의했는데 선택적 적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사람들은 어울리고 연결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적응하고 맞출 수가 없으니까 선택적으로 선택해서 적응하며 살아간다는 이론이에요. 어느 것은 쉽게 말해서 어느 것은 무시하고 어떤 것은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이론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중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자신의 관심과 이익입니다. 내가 일을 함으로써 나 이익이 발생이 되느냐? 이익 발생이 되느냐? 도시인들은, 현대인들은 자신들에게 관련성이 없거나 덜 경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최소화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흥미가 있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관심을 갖습니다.
서로 돕고 서로 경조사를 함께하고 울고 웃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간신히 어느 선까지만 하느냐? 사무적 선. 사무적인 선에서 한다는 것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한다는 겁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에 반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이익에 반하는 것은 그냥 사무적인 것뿐이에요. 사무적으로만 한다 이 말이에요. 개인주의가 파생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개인주의가 파생해버리니까 세계 개인주의 세계관이 지배하는 현대인들의 가족의 형태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대가족은 이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새롭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더라고요. 제가 또 보니까 빈둥지 노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빈둥지 노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인이 된 자녀를 출가시키고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후 홀로 지내는 노인. 빈둥지 노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또 나홀로족도 있습니다. 나홀로족. 나홀로족은 뭐냐면은 결혼보다는 부모로부터 경제적 자립을 원하는 2030 세대, 20대, 30대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30이 혼자 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국의 1인 가구가 2022년 기준으로 34.5%입니다. 750만 2천 가구예요. 2022년 기준입니다. 혼자 사는 겁니다. 특히 1인 가구 10명 중 4명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점점 1인 가구가 늘어납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소비시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비시장은 이들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그런 추세죠. 예를 들어서 뭐 1인 밥솥, 미니 오븐, 미니 냉장고, 미니 청소기, 다목적 침대. 소비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등장으로 말입니다. 기러기 가족도 있죠. 과거부터 있었던 가족 형태죠. 직업이나 특히 자녀의 유학으로 가족이 떨어져 있는 경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기러기 아빠라고도 하죠. 요즘은 딩크족이 또 등장을 했죠. 딩크족.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삶을 존중하고 최고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의 삶이 침해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아기 갖는 것을 거부하고 둘만의 삶을 즐기려고 하는 부부들. 딩크족입니다. 딩크족. 딩크, 더블 인컴, no kids. 2배로 돈을 벌고 수익을 얻고 아이는 없고, 더블 인컴, no kids. 그 앞글자 따서 딩크라고.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출산 위원회를 저는 특별히 저출산위원회는 성교학자들이 맡아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교학자들이 얼마나 해안이 넓은데, 성교학자들이 얼마나 박식한데, 성교학자들은요 뭐든지 박식해야 됩니다. 그 분야, 성교에 대해서 아니에요. 성교를 하려면 성경신학, 조직신학 다 알아야 됩니다. 역사신학 다 알아야 됩니다. 머릿속에 다 넣어놔야 됩니다. 시대를 읽는 국제정세까지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뛰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책을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만 보면 야, 저거 성교학자한테 맡기면 저 잘해낼 수 있을 텐데. 근데 성교학자들이 이 목사님들이 정치 참여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건 좀 많이 그렇고, 제가 농담 삼아서 생각을 혼자 그렇게도 가끔가다 해봤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삶의 방식, 과거와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변했고 생활 방식도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교회는 어떤 전략으로 그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일반적인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겁니다. 이거는 디테일하게 뭔가 그 주변과 맞춰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여기서 한 학기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건 안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져야 될 자세와 전략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명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교 전략 가운데 첫 번째가 사명감입니다.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일을 해내는 거 아닙니까?
열정이 있어야 어떤 사업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열정이 있어야 공부도 잘하는 거 아닙니까? 열정이 있어야 회사도 정말 지치지 않고 신바람 나게 다니는 거 아닙니까? 열정이 식어지면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아무 일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전도의 사명이 나에게 있음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흔히 교회의 본질을 말할 때 우리는 5가지를 얘기합니다. 예배, 전도, 교육, 교제, 봉사. 전도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모든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잘 아는 19절에 20절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전도자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전도자다. 시작. 나는 전도자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명의식, 나는 전도자라는 사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정말로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한 권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금요일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분의 교단이 기성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입니다. 이 성결교회는 기성과 예성으로 있죠. 또 하나 그 나사렛 교단도 있기는 한데 기성과 기성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8년차 총회에서 전도왕을 차지한 사람이십니다. 서순의 권사님이십니다. 67, 68살인가 그렇습니다. 지난 2023년 1년간 131명의 영혼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131명을 인도했습니다. 한 달에 평균 10명 넘게 전도한 셈입니다. 10명 넘게. 여러분, 우리가 듣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듣고 자극받으시라는 거예요. 자극받으시라. 우리 6개월에 한 명도 못했잖아요. 상반기. 이분은 1년에 131명, 한 달에 10명꼴입니다. 시상식에 오르는데 서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일단 시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그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에도 노방전도 등을 나서면서 전도 열정을 불태웠던 서군사님은 지난해 남편이 천국에 가고 나서 더 열심히 전도에 나섰다고 합니다. 남편이 떠나는 그 모습을 보고 물론 남편은 예수 믿고 천국 갔지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 지옥 가는 사람이 없어야겠다. 복음을 듣지 못해 지옥에 가는 사람이 없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전도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담임 목사님이 이분이 영등포에 있는 신길교회입니다. 아주 큰 교회고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이 교회에서 서권사님이 1등 그리고 이 교단에서 1등에서 4등까지가 이 교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신길교회에서. 총회에서 하는 1등부터 4등까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1등부터 4등까지 다 이 교회 출신이 이 교회에서 나오니 그분들이 1년에 전도한 인원이 그럼 한 200명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와, 이 목사님 얼마나 입이 막 찢을 거 아닙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자극을 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하셨냐면 전도는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신 게임인데 왜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설교하셨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게임인데 나가서 주워오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이 한마디로 이미 승리하셨다는 얘기예요. 게임은 끝난 게임인데 가서 주워다 승리를 만끽하면 되는데 왜 전도하지 않느냐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더 자극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원사님은 근처 경로당, 공원, 지하철역 등을 찾아 매일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한 전도용품을 그대로 버리는 사람, 그리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서
신발도 옷도 다 줬고 들어올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생각했답니다. 아, 내가 뭐하러 이렇게까지 하나. 그런데 그 다음날 여지없이 백팩을 메고 전도용품을 들고 나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나를 통해 구원받는 게 너무 기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송원사님의 전도 비법을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세 글자로 답했습니다. 끈질김이지요. 끈질김. 최근에 15번 전도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전도 대상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로당에 있는 한 어르신인데 가면 다시는 오지 말라고 호통을 치고 문전박대를 했다고 합니다. 끈질기게 갔다고 합니다. 15번째 밑자야 본전님이 한번 가보자.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어느 순간 15번째 그 노인이 굴복하고 교회에 나왔다는 겁니다. 끈질기. 서군사의 끈질긴 전도 방법.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명감에 불타오르고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의 불을 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바로 이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 말입니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저 영혼은 지옥 간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이런 우리 그런 열정,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첫 번째는 사명감, 선교 전략을, 두 번째는 저는 홍보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입니다. 홍보는 마케팅이라고 하죠. 기업에서는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마케팅이 뛰어난 교회가 성장한다. 이러한 책도 있습니다. 마케팅이 뛰어난 교회가 성장한다. 물론 제가 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마케팅이 뛰어나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마케팅이라는 게 뭡니까? 소비자의 욕구와 필요 그리고 생산자의 목표와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상품과 서비스가 생산자에게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사업활동의 수행, 이것이 마케팅의 정의입니다. 여기서 어떤 상품과 서비스가 생산자에게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판촉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뭐라? 홍보 전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홍보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홍보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홍보가 약하면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전략을 주보전도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주보전도 전략을 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약하고 힘든 교회에서 최고의 전략은 주보전도거든요. 교회를 알릴 수 있는 전략이 최고거든요. 비싼 돈 들이지 않고 최고로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주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몇 장 안 되지만 주보를 전달하는 주보 전도대가 있어요. 주보 전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주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편지함에 꽂고 넣는 겁니다. 요즘은 개인적으로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편지함에 꽂고 다니는 게 없고.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한 주에 1000장 혹은 2000장, 많게는 2000장씩 이 지역을 아주 이쑤시개 다녔습니다. 샅샅이 뒤지면서 편지함에다가 꽂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이러한 주보, 아주 세련된 주보가 아닙니다. 이 주보같이 세련된 주보가 아니에요. 겨우 그냥 백지로 뽑아가지고, 백지 A4에 뽑아가지고 칼라도 아니고 흑백으로 어떻게든 교회를 알려야 되니까. 그렇다고 저와 함께 나가서 주보를 전도할 그러한 대상, 동력자도 없으니까 자전거 끌고 맨날 다녔습니다. 이 주변 자전거 끌고. 왜 자전거 끌겠습니까?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경비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빨리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신속 있게, 기동력 있게 다니려고 얼마나 다니는지 몰라요. 여기 앞에 신동아 4단지, 여기 신동아 4단지엔 주보 꼽다가 경비한테 걸려가지고 도망친 적이 한두 번이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소장이라는 사람이 전화까지 왔잖아요. 전화까지 와가지고 막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큰 소리. 왜 큰 소리 치냐면 그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요즘은 그렇게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지 여자만 그렇게 전도한 건 아니라고. 아직 이게 무식한 방법으로 전도한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알았다고. 다음부터는 세련되게 하겠다고. 알았다고. 그게 아니 거기 어디죠? 거기 안 넣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그다음 또 넉발이는 거예요. 너 안 넣는다고 약속해놓고 또 팍. 지금은 손이 좀 느려졌지만은 직원이 꽂고 다니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굉장히 제가 팍 경비 오기 전에 주보 전도 전략. 우리가 주보 전도회를 조직을 해서 효과적으로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주보를 한 1000장, 2000장씩 쫙 뿌렸으면 좋겠어요. 기계가 좋으면 10,000장이라도 뽑아가지고 쫙 뿌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보를 만들 때 세련되게 정말로 사람들의 눈길을 쫙 끄는 그러한 주보를 만들어야 되겠죠. 이 주보 전략이에요. 주보 전략. 홍보 전략입니다. 홍보 전략. 현대 도시인들은 낯선 사람에게 문을 절대로 열어주지 않습니다. 주보 전도는 이런 시대에 도시인들에게 교회를 홍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탁월한 전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도 탁월한 홍보 전략 중 하나입니다. 홍보 전략입니다. 인터넷 전도, 소셜미디어, 블로그,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 정보를 얻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인터넷 전도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에게도 인터넷을 홈페이지를 완전히 직접적으로 완전히 도맡아서 관리하는 그러한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홍보를 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로 치밀한 전략을 세워서 홍보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개인 소셜 미디어에 교회를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홍보 전략입니다. 기회가 되면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자본이 없어가지고 제가 못하고 있는데 교회차를 지금 하나 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차, 교회 홍보, 교회 봉고차, 뭐 스트레스가 됐든 스타리아가 됐든 뭐 카니발이 됐든 그래서 앞면만 빼놓고 전부 다 교회 홍보를 쫙 그려가지고 다니는 자체가 홍보 아닙니까? 다니는 자체가 그 차를 몰고 다니는 자체가 홍보예요. 앞면만 빼고 전체를 옆면 뒷면 다 교회로 묻히고 그림을 그려놓고 홍보야. 목사님 무슨 그렇게 무식한 방법이라도 해보지도 않고서 맨날 무식하네. 해보지도 않고서 그런 게 뭐 통하냐. 지는 홍보한다. 내가 늘 그러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홍보 전략입니다. 홍보 전략. 현수막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구가 70~80%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아파트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가가호를 방문하면서 초인종을 누르면서 전도하는 축구전도 과거와 달리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아파트 입구에도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현수막을 통해서 알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할 때 현수막을 걸고 주변에 알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가 지역 주민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관계전도입니다. 가장 요즘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관계전도입니다. Relationship Evangelism입니다. 관계전도. 가장 효과적인 전도라고도 말을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전도예요. 여러분, 도시인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자기와 관계되지 않은 일에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스팸 문자가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죠? 저장되어 있지 않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의 가족으로, 친구로, 동료로, 가까운 이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까운 이웃에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이 점점점 확대되어 나가게 하는 전략만입니다. 이들을 전도할 때 우리와 관계된 사람부터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이들을 전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걸어다니는 광고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걸어다니는 광고판, 걸어다니는 예수 광고판입니다. 관계전도의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구나. 정말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빛이요 소금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삶을 사셔야 그때서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나와 함께 교회 한 번만 가봅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나와 함께 천국 백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계전도입니다. 여러분 관계전도가 가장 좋습니다. 가장 안전한 전도고 가장 효과적 전도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남편 예수 안 믿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예수 안 믿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좀 교회 안 다닙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 좀 교회 안 다닙니까? 여러분의 친척들 형제 자매들 교회 안 다닙니까?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그냥 놔두시면 지옥 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미안한 소리지만 지옥 갑니다. 천국 갔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 갈 것이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급하게 전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이제 내 주변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는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